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으로 가겠습니다. 어젯밤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꾼이 많아야 돼요.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 많다는 것은 큰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확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도록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이렇게 좋은 일꾼을 세우는 교회였다. 여러분, 일꾼을 세운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 곧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세우려 함이니라. 그래요. 교회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 그건 움직이는 교회인 결국 그 사람도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무형적인 교회. 우리 모두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교회인 유형적인 교회인 쉴만한 교회, 십자가가 있는 쉴만한 교회의 거룩한 무리가 되어져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모이는 교회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세요. 내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찍히지 않는 이 내 마음을 성전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움직이는 교회인 거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우리 집사님들 다 할 것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이 직분,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꾼들이죠. 어젯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 잠깐 이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과연 어떤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없이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개인을 보아도 유형적인 교회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아도 그래서 기도 없이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오래 갈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 disorientation,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orientation, 방향 제시를 하는 그 길인데 정반대 길을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착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 생각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을 걸잖아요. 누가? 사울이.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울이.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이후로 여러분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오히려 역행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울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순교하기까지 생명을 걸고 내가 만난, 나를 직접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생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전도자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잘못된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데 말이에요. 기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위험천만한 일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뭘 하기를 힘썼다 그러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잖아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내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지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워가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든든하게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천 시민의 1%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 기도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어제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전도지요. 나를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 이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일이죠.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큰일 아닙니까? 나 때문에 구원의 문이,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닫혀버린다면, 나 때문에 내 신랑이, 내 남편, 신랑이나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교회 안 나가겠다고, 내 자녀들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고 싶다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는 정말 싫거든, 이런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내 가족들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전도지요. 우리가 막 전도지 가지고 다니고 말로 전도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쾅쾅 때리면서 울려서 돌아오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교회가 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교회가 가고 싶은데 나를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왕따 당한 거죠. 영적인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가, 철수 엄마 우리 교회 한번 가봐. 난 교회 같은데 별로 생각이 없거든. 그래도 끌어주기를 원하거든요. 어이 그래도 가세. 자네 봐서 가네. 이러면서 따라오잖아요. 실제로는 교회 와보고 싶었거든요.
믿음 생활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잡아주지 않고 끌어주지 않아서 아직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은 그런 영혼들도 있어요. 왜?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예정된 영혼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야지요. 전도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파워, 힘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너무 커서 안 보인다니까요. 없어서 안 보인 게 아니라고요. 큰 물체가 내 앞에 있으면, 아니 벽 앞에 바짝 대면 어떻게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안다요? 몰라요. 하나님 너무 크셔서,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작은 예수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돼서 오늘도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때요, 어둠은 떠나고 여러분의 얼굴에서요, 삶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요.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가 몸에 배어 있는 좋은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세 번째는 뭐였죠? 예배였습니다. 그게 사실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답이기도 하지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멸시하고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분들이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각 교회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청년이건 우리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 보면 이상해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분의 직업,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목회자인 나에게는 그분이 설령 저 시장에 가서 생선을 파는 분이랄지라도, 연탄을 배달하는 분이랄지라도 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하고 예배 현장에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들은요, 존경스럽더라니까요. 항존직 선거할 때 제 1순위 항상 그랬어요. 제 목회하는 동안 항상 제 1순위는 항상 삶을 통해서 목사님 나는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요. 뭐 진도 지휘하면서 여전도의 회장, 오마 그거 시키면 나 교회 못 나가요. 이렇게 남 앞에 서는 것조차도 벌벌벌 대시면서 힘들어하신 분이 늘 저 시작, 내가 그때 24년 전이지, 벌써 이제 24년이 됐네요. 24년 전에 항존직 선거 있었어요. 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 선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세 분이 그 엄동설안에 역전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일을 하신 분들이었어요. 지금 한 분들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지금 모습이나 그때 모습이나 여전히 내 마음에는 그 존경심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 보면 식당을 가보면 아무것도, 그분은 반찬을 잘할까 밥을 잘할까, 그렇다고 여전도에 뭐 회장을 한번 해보실까,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말 주변이 없으시다고 말도 안 해요. 말도 없으세요. 근데 묵묵히 주일이면 항상 딱 예배가 맞춰지면 어디를 가냐, 식당 가서 설거지 딱 앉으시더라고요. 내 눈에 그런 게 다 보여요. 늘 설거지만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서 늘 설거지하는 모습. 늘 밥을 하신 분은 그때 불을 떼가지고 가끔 가다가 소태에 불을 넣어서 말이죠, 불을 지펴서 나는 밥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밥만 합니다, 그런 분도 계셨고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삶의 예배 아닌가요? 교회 일꾼은 바로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일꾼이 될 때 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될 때 교회는 여러분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든든히 서가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가는 겁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늘 그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은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영적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기도를 회복할 수 없고 예배를 회복할 수 없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러워도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내는 청년들이, 성도들이 있는 한은 조국 대한민국은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라제 31대 시문왕도 나라에 어지럽고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피리를 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피리를, 나라에 시끄럽고 어지러운 일이 생길 때 이 임금이 그래 피리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서 그 피리를 불면 이상하게 나라에 어지럽고 시끄러운 일들이 잠잠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이야기죠. 신화와 같은 이야기예요. 피리 한번 분다고 무슨 나라에 어지럽고 시끄러운 일이 잠잠해진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나는 그것을 저 경주에 있는 하나 리조트에 가가지고서 정원에 그 내용이 비석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일일이 뵙게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원고 설교를 늘 하는 내가 이 원고가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죽을라, 멘붕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원고가 여기 앞에 놓여 있는 게 눈에 보이면 이상하게 다 암기가 된 게 안 보고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다 전체적인 흐름을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해요. 트라우마와 같은 거예요. 우리 손주 녀석이 애착 인형 찾잖아요. 잠잘 때. 그렇죠? 그거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찾는지. 나는 언제 가장 편안하냐면 찬양할 때 마이크만 잡고 찬양하면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근데 내 이 딱 배하고 오베이션 기타가 내 이 몸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기타가 내 몸에 붙어 있으면 그때는 날아다닐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깊은 은혜 중에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주일 예배 때 기타를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 원고가, 준비한 원고가 여기가 놓여 있으면 전체적인 흐름이 쫙 기억이 나는데 암기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안 보이잖아요. 꿈속에 얼마나 이게 긴장이 되고 트라우마가 되는, 원고 어디 갔지? 원고도 없는데 왜 나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제발 설교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벌벌벌 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요. 그 애착 인형, 그것이 있어야만 애들은 안정감을 가지고요. 다 그냥 찾아 이러면서 찾아놔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빼앗아 버리면 불안해져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애착 인형과 같은 겁니까? 여러분 신라제 31대 시문왕에게만 그런 피리가 있습니다. 시문왕이 가지고 있는 피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의 피리가 있잖아요. 영혼의 피리, 찬송 부를 수 있는 영혼의 피리를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의 피리를 주셨잖아요. 시끄럽고 어지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영혼의 피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피리를 불 때마다 시끄럽고 어지러운 일들이 잠잠케 되어버린 영적인 만파식적의 전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고 경험되고 간증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타락한 백성들의 첫 번째 드러나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먼저 예배를 삭감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다 시험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를 찾으실 정도였던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언제지요? 말라기 시대예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첫 번째 책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쓰신 복음서인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의 이 여러분 한 권의 책의 사이인데 시대는 400년이 걸린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단 한 사람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놈들아 이러면서 학개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10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학개서 아주 짧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면서 이 가란 목소리로 이 노인이 얼마나 목소리가 그냥 담대하고 강한지 한번 내용 봐봐요.
가슴을 콕콕 찔르는 말씀만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쏟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으려고 하니 예배를 드리기를 부담스러워하고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꺼리고 부담스러워하면서 예배를 삭감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영적으로 다 어두워져서 쓰러진 겁니다. 건드리면 그냥 툭 넘어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예요. 그 신구약의 암흑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지요. 여러분, 지금 말라기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가 너무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에 답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는 제물들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죠? 근데 이 제물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들락날락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물이 움직여 다니면 아니, 제물아 가만히 있어라 이럴 수도 없고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세상의 제물들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여기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합리적인 예배, 분별 있는 제의, 제사,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는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깨닫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에 합당한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었어요. 고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감사함에 응답하는 삶의 제사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하세요. 주를 위한 이곳에, 어젯밤 함께 불렀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끝.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좋은 일꾼, 선한 일꾼들이 참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겁니다. 직분을 가진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이들의 수가 날로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뜨겁게, 더 깊이 경험하고 받아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7 집사를 세우면서 교회가 시끄러웠던, 갈등이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고 교회마다 시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장로 4분을 뽑고 권사 안수집사를 뽑고 그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4명 장로님을 뽑았어요. 뽑고 나서 단 한 건의 시험거리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서운하고 시험을 받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근데 단 하나도 교회를 그래서 떠나거나 교회가 시끄럽거나 이런 일이 없었던 건국 이래 최초의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새벽에 다 계시네요. 여기 이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슨 선거하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럼 그 일꾼이 아니었던 거죠.
참 나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전통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대단하지 않아도 정말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금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생활을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이 돼서 좋은 일꾼들이 되는 그런 좋은 전통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자동 반사적으로 4층이 아니라 5층 어디가 있다냐 채우고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본이 되게 하셔서 은혜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죠? 제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불길함은 좋은 일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것임을 믿습니다. 항존직 선거를 하고 일꾼을 세우고 시험거리가 오고 어려움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교회들이 아니라 오히려 7 집사를 세우고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은혜스럽고 큰 복을 이루었던 그 전통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56명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이 현장에 나와 눈물을 뿌려 기도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과 친히 동행해 주시어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천사를 명령하여 지켜주시어서 신원을 살펴주시고 종들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좌측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우측에서 10,000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종들 때문에 단 한 명도 재앙과 전염병이 미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깨끗게 하시고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항암주사, 방사선 치료,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혈육들과 가족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종들까지 주께서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감당할 능력, 이길 힘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합격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